예레미야 4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리하다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리하다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리하다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러 내가 이 일을 행할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먼저 39장 후반절부터 쭉 진행되는 걸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붙잡혀 가죠. 그 중에 예레미야도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호송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느부사라단의 호의로 거기에서 정확한 장소를 말하면 라마에서 풀려나죠. 풀려주면서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제 그런 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제 선택만 하면 됩니다. 바벨론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남을지.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가는 것, 그리고 비록 포로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또 미래, 희망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남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큰 틀에서 보면 바벨론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없고 그리고 희망도 없고 겉보기에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에 남은 가난한 백성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찾아간 곳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감의 아들 그리하다가 머물고 있는 미스바로 찾아갑니다.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 바벨론의 장군들이 그리하다에게 그 땅을 맡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남녀들이나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맡아달라고 위임을 합니다. 이 그리하다는 예레미야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아이감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시야의 개혁의 핵심 인물인 사반의 가문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원래 다윗 왕조 이래에 유다의 중심지는 이제 예루살렘이었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함락 이후에 그리하다와 남은 백성에게는 미스바가 그 중심이 됩니다. 이 미스바는 왕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기 전 거기에 중요한 제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무엘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멸망하면서 다시 다윗 이전에 새로운 그 제사의 중심지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다의 조치로 그 시대가 잠시나마 안정과 또 풍성한 시대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걸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앞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리하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처음에는 되게 평화스럽고 풍요로운 것 같았지만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하다처럼 바벨론에 대해서 친화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41장에 좀 읽어가겠지만 정확하게
이스마엘처럼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그리하다 공동체를 찾아온 가운데 그 공동체의 유력한 군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이제 그리하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하다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분명히 암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 분명히 당신을 암살하려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친화적인 입장을 취한 당신의 그 공동체를 죽이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스마엘을 보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이스마엘을 미리 그러면 제거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다랴는 이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리하다가 요하난의 제안을 거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본다면 아마 서로 그 바벨론 정책에 대해서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입장이 있었을 것이니까 분명히 그리하다도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일일이 자기가 반응을 하는 건 소모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모르게 그 사람을 모르게 암살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또 이 그리하다는 반대를 했을 것이고 또 요하난이 하는 이 얘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별로 이렇게 진심으로 와 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하다는 요하난의 말을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끝나요. 내일 본문도 있고 또 그 다음 본문이 있어서 일단 여기서 끝내지만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16절까지 하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하난이 그리하다에게 찾아와서 암몬 왕이 이스마엘을 시켜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분명히 있다.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 그리하다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읽어야 할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읽어야 할까요?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묵상한 내용도 이제 있잖아요. 쭉 앞에서 보니까 제 눈에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런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을 읽는 그 앞에 이렇게 장들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37장에 나오잖아요. 이 3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분명히 이 시드기야 왕에게 분명하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 예레미야의 경고를 분명히 듣지 않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 바벨론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가 분명하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리하다가 또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장부터 시작해서 45장까지 쭉 보면 다시 분명히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그 남아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굽으로 이제 요하난을 중심으로 하는 군대 장관들이 그 남은 공동체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내려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 요하난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한 분명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에서 37장부터 43장, 44장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 경고를 듣지 않는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시드기야와 그리하다와 요하난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이 경고를 듣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분명히 공동체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가오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큰 틀에서 본다면 오늘 여기에서 그리하다가 요하난의 경고를 듣지 않는 건 여러 가지의 입장에 있을 수 있지만 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레미야의 본문에서 본다면 분명한 건 이 그리하다에게 분명하게 어떤 모양으로든 경고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 경고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하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듣지 않은 거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거기에서 조금 문제점을 찾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조금 더 말하자면 경고의 메시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육신의 말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후로 이제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목회자들, 어떤 분들은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고 어떤 목회자들은 존경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할 때 그게 전도가 설교도 해당이 됩니다. 왜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 설교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냐면 인간이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인간이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여기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들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족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전하니까 쉽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모양으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하시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 하나님은 그 목회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잘 들으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성경의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종종 무시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즘 들어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한다는 칭찬의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또 분명한 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감하게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추수감사절이고 이게 교회력으로 보고 또 이스라엘 절기를 비교해 보면 추수감사절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절기와 이렇게 맞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주님의 심판대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본다면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쭉 이렇게 결산해 한번 보십시오. 결산해 보시면 그 결산을 하면서 연초에 여러분이 가졌던 생각과 그리고 지금 가졌던 생각.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연초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올해 이제 후반기를 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생각 얼마나 좀 발전이 좀 있으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갔는지 분명히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왔고 묵상해왔고 끊임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지내왔는데 연초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이렇게 발전을 하셨는지, 그리고 말씀에 샘솟는 기쁨이라는 책을 쓴 엔조 비앙키라는 이분이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얇은 책인데 저희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말씀 묵상을 공부하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열매, 말씀 묵상의 꽃은 뭐냐? 그것은 선교,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분명한 성경의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묵상의 열매는 뭐냐면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년 동안 말씀 묵상을 해왔어요. 그런데 1년 동안에 한 명도, 그리고 한 명에게나 주의 메시지를 증거해 본 적이 없고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 그것은 말씀 묵상을 잘못한 겁니다. 이런 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런 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의 반응이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시간이 바빴는데.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꽃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말씀 묵상을 잘못했던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내 위주로 들은 거죠. 내 방식대로 들은 거죠. 나에게 좋은 것만 들은 거죠. 여러분, 이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니,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 정도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거기에 집중하며 긴장하며 주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위주로 우리 생각대로 들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생활하며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읽겠습니다. 말씀 사문동 온세계 선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사문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상 공동체 성낙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11월 16일 추수감사절에 진행되는 교구별 VIP 초청 행사를 축복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의 연말 사역, 사무총회, 교구 사역, 각 기관 총회를 통해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서로 상생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실한 주의 이름으로 생각을 잘 정착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상생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수능을 보는 우리 김호치는 동영환 유재현 지호 정주 박주원 주현 박주원 박지원 박철선 박혜진 박가영 서승배 손용환 손지민 신혜 신현주 신현지 한상시 한상호 양동근 양승만 이승원 이정은 이정은 정도시고 취업준비생을 위해서 김윤진 김혜정 유경 박병태 박은진 박주호 배광명 백동진 서유식 서예슬 서윤성 성민 송민정 하나님 배경 수능 그리고 편입 고시 자격증 시험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수능 보는 분들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공부한 만큼 하나님 최선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한 내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이고 또 힘들고 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을 텐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하도록 주시옵소서.